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제4장 인간의 악함. 앞장에 나온 예들은 사랑이 그 대상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그것은 오직 그 대상은 완전히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그렇게 많이 바뀌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워낙 잘 알려진 바이므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악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현대인, 심지어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조차 생생하게 실감시키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에는 아무리 이겨도 청중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신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로 의식하고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교의 신비적인 제의들은 이런 의식을 달래주기 위한 것이었고 에피쿠로스 철학이 주장한 바도 영원한 형벌의 두려움에서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상황이 변해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가 진단한 내용을 먼저 접하기 전에는 그 치료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로 열고 이것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나쁜 소식이죠. 가로 닫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아무리 어떤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냐면 자기가 어떤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먼저 접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알려주는 내용으로 접하는 게 아니고 먼저 접해서 스스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독교의 치료법을 나중에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통했거든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고 스스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걸 먼저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기독교가 하는 말에 그때야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으로 가겠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주된 원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지난 100여 년간 한 가지 덕목, 예를 들면 친절 혹은 자비, 이것에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 이외의 덕목은 그다지 좋게 여기지 않으며 무자비함 이외의 악덕은 그다지 나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윤리가 편향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현상으로서 다른 시대 사람들도 어떤 덕목은 특별히 소중하게 여겼던 반면에 어떤 악덕은 이상하리 많지 무감각하게 대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른 덕목들은 다 포기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덕목을 하나 꼽으라면 자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도주의니 감상주의니 하면서 자비를 세상에서 몰아내려고 들고 암암리에 무자비함을 옹호하는 선전들을 혐오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친절이란 것이 합당한 근거 없이도 스스로 갖추고 있노라고 착각하기 쉬운 자질을 난 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당장 짜증나는 일만 없으면 스스로 인자한 사람인 양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료 피조물들을 위해서 조금도 희생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심성 바른 인간, 파리 한 마리 못 죽이는 인간이라고 확신하면서 그에 비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악덕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쉽게 자유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자기 기분이 좋은 것을 친절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분이 좋다라고 해서 스스로 절제력이 있다거나 순결하다거나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정신분석학이 대중의 정신에 끼친 영향, 특별히 억압과 억제 이론이 끼친 영향이 있습니다. 그 실제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이론들은 사실상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치심은 위험하고 해롭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축감, 그 은폐 욕구, 여기에 가로 열고 뭐라고 쓰고 있냐면 자연의 본성이나 거의 모든 인류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은 비겁하고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하고 시기할 때 이런 감정 내지 욕구를 느끼게 되어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바로 이 욕구가 이제 위축감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저질렀을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이제 노력해 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 뒷부분 보게 되면 흔히 그것들을 터놓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대신에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신 분석학에서 그런 이론들을 내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용으로 또 가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면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에 자기 인식이야말로 유일하게 참된 인식임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이교 사회도 대개 파렴치함을 영혼의 최저점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우리는 수치심을 뿌리 뽑으려다가 결국 인간의 정신을 지켜주는 성벽 한쪽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맞이하고서도 마치 자기 성벽을 허물고 목마를 끌어들이면서 환호한 트로이의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그 성벽 재건 작업에 착수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선이 유혹임을 부인함으로써 위선 자체를 제거하려고 드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솔직함은 싸구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라, 심리학에서는. 그리고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말이다, 그렇게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죄의 옛 의미를 회복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악한 것을 당연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가정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은 그가 구하러 오신 세상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그의 말씀을 듣는 청중의 일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죄의식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연히 늘상 화만 내고 있는 분으로 여겨서 분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회개하라는 목사의 일장 연설을 듣고 도대체 내가 그분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했다는 농부에게 은근한 공감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가장 나쁜 짓이라고 해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 것이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칭찬으로 답하시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는 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쉽게 선해질 수 있는 분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이 순간을 C.S. 루이스는 일생에서 아주 드물게 찾아온다, 이렇게 각주로 설명을 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겠죠. 이 모든 불경스러운 생각들은 전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에 위에서 말한 이런 불경스러운 모든 생각들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을 인간의 연약함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자신이 저지른 짓만큼은 그럴 수 없다고, 이것은 믿기지 않을 만큼 야비하고 추한 짓으로서 친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저질러 본 적이 없을 만한 짓이고, 누구누구처럼 갈 때까지 다 간 건달 나부랭이조차 부끄러워할 짓이며 절대 세상에 공개되면 안 될 짓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행위에 드러난 내 인격을 혐오할 것이며, 실상 그렇게 혐오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보고 참을 수 없는 염증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은 선한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는 것조차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몸에 악취가 난다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코가 없어져 다시는 어떤 피조물도 건초 내음이나 장미 향기, 바다 냄새를 맡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를 바라는 태도나 다름없습니다. 말로만 자신이 악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야만적인 교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악함을 지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가피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함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한 이런 순간에 얻게 된 통찰들을 항상 기억하는 것, 자신이 아무리 복잡하게 위장하고 또 위장해도 사실은 변명의 여지 없이 똑같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간파할 줄 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참으로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교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 장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독자들이 더 이상 당나귀의 다리에서 헤매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당나귀의 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은 같다라고 하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정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당나귀처럼 둔한 학생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흔히 초심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의미한다 라고 각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그 환상이 너무 강력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를 좀 더 믿을만하게 만들어줄 몇 가지 고찰을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군요. 첫 번째, 우리는 사물의 겉모습에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남들과 대충 비교해 볼 때에 모든 이에게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Y보다 크게 못할 것이 없으며 혐오감을 주는 X보다는 확실히 나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속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들도 여러분을 Y만큼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Y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여러분이나 여러분과 어울리는 이들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Y와 여러분이 모두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Y의 겉모습이 그의 참모습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느냐는 그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문제입니다. 물론 두 모습이 일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자신의 경우에는 두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을 Y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나 여기에 바로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주 거룩한 사람이나 아주 교만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겉모습을 기준 삼아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가장 경솔한 행동을 하고 저급한 말을 했을 때조차 사실 자기 내면에는 그 행동과 말보다도 훨씬 못한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본인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 여기서 한순간의 그런 의미는 어떤 친구가 어떤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이겠죠. 이때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부 털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추한 사실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말투에는 거짓을 섞어 넣습니다. 고백하는 행위 그 자체, 아주 약간의 위선적인 눈짓, 몇 마디 우스갯소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자기 자신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행동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익숙한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영혼에 딱 들어맞는 것인지 또 자신의 나머지 모습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 것인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밑바닥, 그 몽롱한 내심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자신의 말에 표현된 바처럼 그다지 돌출적인 행동도 아닐 뿐더러 나머지 모습들과 전혀 동떨어진 뜻밖의 행동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말이죠. 우리는 습관적인 악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 번 저지른 행동인 양 암시하거나 종종 자신도 그렇게 믿어버리는 반면에 미덕에 대해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행동하는 악덕에 대해서는 어쩌다 한번 예외적으로 또 실수로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종종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선한 행동은 정말 어쩌다 한번 행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함을 행하는 그 본질적인 특성 자체가 자기한테 있다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마치 실력 없는 테니스 선수가 평상시의 실력은 일진이 안 좋은 타수로 돌리고 어쩌다 잘 친 것은 평상시의 실력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웅얼대는 악의와 질투와 음란함과 탐욕과 자기 만족의 소리는 말로 간단히 전환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처럼 불가피하게 한정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해놓고도 마치 자기 속에 있는 최악의 것을 전부 꺼내놓은 양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근자의 도덕을 순전히 개인적인 개념이나 가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반발. 여기서 이 반발을 루이스는 건전한 반발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이 일어나 사회적인 양심을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정한 사회체제에 연루되어 있으며 공동의 죄책을 공유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진실을 이용해서도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체제와는 아무 상관없으며 천년왕국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죄책, 구식의 평범한 의미에 해당하는 자신의 죄책을 덮기 위해서 공동의 죄책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공동의 죄책은 아무래도 개인의 죄책과 같은 강도로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도 같은 강도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개념을 진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단순한 핑곗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공동의 죄책을 생각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때에는 공동의 죄책을 놓고 아무리 많이 생각한다라고 한들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뛰는 법을 배우기 전에 걷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걷는 법은 개인적인 죄책을 깨닫는 것이고 이게 됐을 때 공동의 죄책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죄가 말소된다는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저 자신 역시 어린 시절에 저지른 잔인한 행동이나 거짓말을 회상하며 마치 지금의 내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웃음까지 떠들어가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라고 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죄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책을 씻어주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회개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또 설사 어린 시절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해도 그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지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든 죄 지은 사실을 말소시키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이 영원히 현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차원적인 영적인 한 측면에서 어린 시절 여러분이 파리 날개를 잡아 뻗고 있는 모습을 영원히 보고 계시며 학생 시절 아첨하고 거짓말하며 정욕에 빠져 있는 모습을 영원히 보고 계시고 군대에서 중위로 복무하던 시절에 비겁하고 오만했던 순간을 영원히 보고 계신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현재 또 과거, 미래 전체를 주님은 어떤 시간 단계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시고 시간 전체를 주님은 항상 현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과거도 항상 현재처럼 현재도 현재처럼 미래도 현재처럼 마치 한 도화지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듯이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또 채우러 가겠습니다. 아마도 구원이란 이처럼 영원한 순간들을 말소시켜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겸손해져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치고 그 일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온 세상이 그 일을 알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영혼의 순간에서 성 베드로는 영원히 주님을 부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부인하고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부인 상태가 주님에게는 항상 현재화된 그런 상태로 인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이게 항상 현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기쁨이란 지금과 같은 상태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입에 익혀야 하는 맛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맞는 말일 것입니다. 아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그처럼 공개된 자리에 감히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물론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만큼은 염두에 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수가 많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정말 모든 사람이 약하다면 얼마든지 변명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라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모든 학생이 시험에 낙제했다면 분명 시험이 너무 어려웠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학생의 90%가 같은 시험에 통과한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시험 출제자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사회적인 고립지대에서 생활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립지대 안에는 단순히 정상적인 행동으로 통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다들 그렇게 하는 걸
이것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통하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터무니없이 고결한 채 하는 돈키호테식의 행동으로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지 않은 집단을 벗어나 바깥 세상으로 나오고 나면 그때 정상적인 행동으로 통하는 것들이 사실은 교양 있는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할 짓이었고, 돈키호테식의 행동으로 통하는 것들도 교양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는 끔찍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립지대 안에 있을 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이 병적이고 별난 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그런 가책을 느끼던 순간이야말로 유일하게 제 정신을 차렸던 때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상 인류 전체가 그러한 악의 고립지대일 수도 있다는 점, 이를테면 최소한의 교양이 영웅적인 미덕으로 통하고 극도의 타락이 봐줄 만한 결함 정도로 통하는 외딴 불량 학교 내지는 군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직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악함이 엄청 더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돼지하고 막 뒹굴면서 온몸이 더럽혀져 있는데 99.9%가 더럽혀져 가도 냄새가 나요. 근데 단 1%, 0.01%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하얗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류는 타락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으로 가겠습니다. 인류가 정말 그렇다는 증거가 기독교 교리에 또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중에는 그 고립지대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이한 사람들, 실제로도 아주 판이한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심상치 않는 진실을 증명해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은 심지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주요한 부분에서는 서로 일치하는 수상쩍은 기교를 발휘합니다. 짜라투스트라나 에레미야, 소크라테스, 부처, 그리스도,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의 저자이죠.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로 우리 중에 이런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은 없어도 이론적으로 이런 행동이 옳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립지대 안에 살고 있지만 정의나 자비, 꿋꿋함, 절제를 무가치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관습 정도면 그런대로 정의롭고 용감하며 절제되고 자비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이쯤 되면 이 불량학교 안에서조차 무시되고 있는 교칙이 사실은 좀 더 큰 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좀 더 큰 세계의 여론과 직접 맞닥뜨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실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덕을 실천해야만 어떻게든 이 행성에서 인류를 재난으로부터 건져낼 길이 열린다는 사실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재난과 악이 가득한 이 행성에서 존재할 수 있으려면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기준들, 어떤 틀을 받아들여야지만이 가능하지, 이 행성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는 절대 자신들의 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책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결국 외부로부터 고립지대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그 기준이 사실은 고립지대 내부의 상황과 무서우리만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 인류 전체가 단 10년만 꾸준히 덕을 실천한다라고 해도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평화와 풍요와 건강과 즐거움과 안식으로 가득 찰 정도로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기준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군대의 규칙을 사문이나, 여기서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죽은 문건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실현 불가능한 이상으로 치부하는 관습에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규칙을 무시하다가 적군을 만난 사람은 자기 생명을 대가로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즉각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전의 동료들에게 총 쏘는 법과 땅 파는 법, 수통의 물을 아끼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던 그 병적인 인물이나 융통성 없는 인물 또는 광적인 인물이 한없이 부러워지겠지요.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인간 사회라고 하는 고립지대와 대조시키고 있는 좀 더 넓은 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어찌됐든 간에 우리 또한
그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만난 적도 없고 타락하지 않은 종족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종족의 내부만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어렴풋하게나마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들은 서로에게 고립지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다른 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탁월한 미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서유럽의 현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인도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악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거 잔인한 시대에 살았던 잔인한 사람들이 용기나 순결의 미덕을 탁월하게 지켰다라고 한들 과연 하나님이 거기에 만족하실 수 있었겠는가 자문해 보십시오. 결코 그러실 수 없다는 것을 금세 알 것입니다. 선조들의 잔인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나약함과 세속성과 소심함이 선조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또 선조들과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려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루이스는 지금은 문명화된 인류로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선조들, 그러니까 잉글랜드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원래 부족들은 켈트족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야만적이고 잔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제가 친절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냈다는데 이미 반감을 느낀 독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점점 더 잔인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시대가 그렇게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는 것은 모든 동목을 친절 한 가지로 축소시켜 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이 제대로 가르쳤듯이 덕은 하나입니다. 즉, 다른 덕목들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은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겁하고 겁 많고 오만하며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별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이웃의 복지가 당신의 안전이나 자존심이나 안락함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은 탓일 뿐입니다. 모든 악덕은 결국 잔인함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정심 같은 좋은 감정도 사랑과 정의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면 분노를 거쳐서 잔인함에 이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이 저지른 잔혹행위의 소식에 자극을 받아 또 다른 잔혹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연민 또한 도덕법 전체와 분리될 경우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공포 정치의 끝없는 만행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기독교를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데 반대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옳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도덕적인 완벽함을 넘어서는 별개의 것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요구도 도덕적인 의미의 요구를 넘어서는 별개의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점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죄책이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 개념 역시 정작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선을 넘어서는 분이지 도덕적인 선에 못 미치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려면 신의 산을 통과해야 합니다. 도덕법은 초월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도덕법의 요구를 인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 기울여 본 후에 자신의 실패를 정면으로 직시하게 된 사람이 아닌 한 도덕법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지 말지니,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이죠. 자기 행동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 대신에 인간 본질에 내재된 필연성을 전가시키도록 부추기는, 그리하여 간접적으로 창조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도록 부추기는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대중적인 형태로는 이른바 악이란 동물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피할 수 없는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의 학설이나 악이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유한함의 결과일 뿐이라고 하는 관념론의 학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는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악을 우리 속에 처음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책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기독교는
우리 마음속에 쓰여 있는 도덕법, 즉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도덕법에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덕법, 마음이 이제 도덕법, 또 양심의 도덕법이 있는데 우리가 100%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독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계속 책의 내용으로 가면 그런데 만약 완전한 순종과 우리 이제 대부분의 삶 사이에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책임과 관련하여 진짜 공경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도덕법, 양심의 법이죠. 이걸 100% 지킬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도 이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책임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못 지키는데 거기에 인간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공경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책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24시간 동안 도달하는 데 실패한 순종의 수준은 분명히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이지 원래 못하기 때문에 못한 게 아니다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자, 책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문제를 또 다른 회피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좀 더 긴급하게 다뤄야 할 사항은 바울의 질문보다는 다음과 같은 윌리엄 로우의 간단한 진술에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이 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경건하지 못한지를 자문한다면 무지하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철저하게 경건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탓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장에서 전적 타락의 교리를 복권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스스로 타락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깨닫지 못할 것이고 경험적으로 볼 때에도 인간의 본성에는 선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전 인류에게 침울하게 지내라고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치심은 그 감정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얻게 되는 통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통찰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통찰에 수반되는 고통스러운 감정까지 장려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영적인 지도가 필요한 전문적인 문제로서 평신도인 제가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제 의견을 밝힌다면 구체적인 죄를 회개하는 데서 나오는 슬픔,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자기 잘못을 바로잡거나 남에게 끼친 해를 보상하게 만드는 슬픔이나 남을 향한 연민에서 솟아나서 적극적으로 그를 돕게 만드는 슬픔이 아닌 한 슬픔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기뻐하라는 사도의 명령이 나오는데 이 명령을 불필요하게 거역하는 것도 다른 죄 못지않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첫 충격이 지나간 후에는 결국 즐거움을 안겨주게 되어 있는 미덕입니다. 참으로 슬픈 사람은 환멸을 거듭 겪으면서도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고상한 불신자들이지요. 지금 제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감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지적인 효과입니다. 즉, 저는 몇 가지 점에서 볼 때에 현재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피조물이라는 점,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끔찍한 피조물이라는 점을 믿게 하고자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일수록 그 사실을 더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성자들의 겸손을 하나님의 미소 지으며 바라보시는 경건한 환상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미덕과 환상을 동일시하는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르게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덕은 완전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고 환상은 불완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경건한 사람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는데 주님은 그 겸손한 모습을 마치 완전한 모습처럼 생각하고 미소 짓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성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한 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자신의 부패함을 처음 간파한 순간 아둔한 자기 머리 둘레에 후광이 둘리기 시작한 것처럼 착각하도록 부추긴다는 점에서
실제로도 위험합니다.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성자들이 스스로 아주 악한 인간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답변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 설명하고자 합니다.